저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모시고 살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 내가 성전입니다. 시작.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 내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장 26절 이하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편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히 제가 표현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한 거룩한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가 죄를 졌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끝까지 거룩한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더 쉽습니다. born again,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 내주하는 사건을 우리는 중생, 거듭난, born again 또는 regeneration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1985년생이면 1985년 매달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날이 두 번째 영적인 생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작년에 예수를 믿었으면 2023년 예수를 믿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갓난아이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면 이제 이 갓난아이가 어린이가 됐어요. 예수 믿고 어린이가 돼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 이것은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을 때 요단강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잠기시고 일어나는 것처럼 물속에 풍덩 빠져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물침례의 표적인 예로 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성령에 푹 빠져서 방언을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어린이라고 그랬죠. 이제 성령 충만함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요단강에 빠져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연약함과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 다 요단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하나 더 가진 것, 나의 교만함,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요단강에 빠짐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나. 이 말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넘어서서 어른이 돼야 돼요. 아비가 돼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른이 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 성령과 연합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빨간 바다, 레드 씨, 붉은 바다, 홍해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건너는 것을 중생, 예수 피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중생 거듭남이에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광야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면 그 불을 따라가야 되고요.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성령을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면서 나가는 단계가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 보면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의미는요,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야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강입니다. 내가 빠져서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 충만의 강, 요단강을 넘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성전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통을 메고 깊은 곳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그냥 숨을 들어마시고 물속에 들어가면 2분, 3분, 4분, 5분, 6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산소를 들여마셔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 인생의 광야를 걷는다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려면 호수로 산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면서 진흙을 만들고 우리 코에다가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를 받아들이듯 성령을 받아들이며 성령과 함께 호흡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